오늘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21장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3절에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취하고 4절 정결한 골짜기에서 송아지를 대신 죽이고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함께 가서 6절 장로들은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7절 자신들의 무죄함을 고백하게 하고 8절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9절에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누가 죽였는지 어떤 이유로 생명을 빼앗겼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운 성읍의 백성들은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마리의 송아지가 필요했던 것이고 백성의 장로들은 책임지고 속죄의 의식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내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또는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 더 크게는 세계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크게는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와 연관되어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까이 있는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크게 전 세계적인 아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기도로 평화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은 여자 포로를 취할 때 14절에 포로로 잡아온 여자라 할지라도 한 번 아내를 삼았다면 돈을 주고 팔지 말고 종으로 여기지 말아라.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는 두 아내의 두 아들에 관한 규정이죠. 핵심은 한 아내를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들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말라 하십니다. 18절부터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정이죠. 부모님의 말도 듣지 않고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면 21절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이런 형벌의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시행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왜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강력한 제도를 두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위에 대한 존중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보통 10계명을 구분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 즉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구분합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즉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공경을 배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 이웃의 어르신들을 공경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임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부터는 사형제도 중 목을 매는 사형제도에 대한 규정입니다. 범죄자에게 목을 매는 사형을 집행했다면 밤새도록 두어서는 안 되고 나무에서 내려 매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3절 끝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거룩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사람이 계속 노출되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이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신 것으로 풀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저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저주에서 풀려난 참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 혼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늘 관심을 두십시오. 차별하려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웃의 어려움,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어려움인 것을 생각하고 나의 이웃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